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복음의 이음과 지음으로 연속 설교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를 붙드시길 바라면서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원래 설교 원고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적 메시지 안에서도 같이 부합되고 또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에 인생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손 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네. 머리 만진 거였어요. 인생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거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나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다, 나 혼자 남은 것 같다, 이 세상 나 혼자 같은 삶인 것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선은 면담하고 싶어서. 네. 선은 항상 면담이 필요해요. 네. 선은 항상 면담이 필요하고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밑에서 나중에 3층 지하에서 만나요.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늘로 3장이 공유됐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라는 헨리 카픽의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주시시키는 이제 견해 가운데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 태어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먹였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누군가 만들어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어줬고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인생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나서 나 혼자 큰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인생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을 적당히 관계하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러한데 인생 사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마르틴 부버가 쓴 고전 오래된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도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독일어로 쓰인 책이긴 하지만 영어로나 또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인생 그 인간의 근원어라고 말하는 나와 너라는 근원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책이 철학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좋은 고전으로 꼽힙니다. 역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 인생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 옆에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마시는 먹을 음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즉 어떤 다른 것을 의존하여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또 무엇을 붙들게 하시는가 우리가 의존하고 정말로 찾고 구하며 누릴 대상이 누구인가 그 안에서 또 함께 이어지고 지어져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복음의 이음과 지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거나 하신 분 안 계시죠?
내가 구원받았나 자체를 의심하고 혹시나 돌아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말 그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또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심, 기초, 근거, 목적, 전부 역시 모든 것이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다음에 명제들, 그러면 하나씩 드리는 명제들을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사랑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틀린 말이고 망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성경의 말대로.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드려지는 이야기들, 앞에서 제시된 언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나는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에 무엇이 중심되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무소유를 실천하라고 하거나 무조건 실패해라, 성공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도 누리지 말아라, 가능한 세상에 노출되지 않은 채 저 어두운 곳에 틀어박혀서 너희끼리 조용히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뭐 이제 아미시 교도 같은 미국이나 저런 서구권에 있는 그런 뭐 성경을 조금 자기네들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파들, 이단에 가까운 그런 교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로 차도 이용하지 않고 현대 문물을 거부하면서 전기가 없는 생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막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막 은혜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연속설교를 쭉 잘 들어왔다면 더욱더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을 텐데,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밖에 이미 여러분 다 모두 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다시 배운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모든 것, 정말 이 하루는 생업이나 어떤 노동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로서 주님만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안식일과 주일에 연장하여서 어떻게 드리게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은혜로만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다시 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로만 산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언어로는,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 그 고백과 그것을 아는 삶이 은혜로만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은혜로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직장,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오늘 먹는 음식,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저 햇살, 심지어 조금 춥지만, 앞에 기도한 대로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이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고 어떤 형태, 모습을 틀에 박힌 정답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분명히, 그래서 누군가는 벌이가
어떤 통장에 있는 돈이 조금 더 여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만 그 모든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이도 찾으실 이도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사용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은혜로만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지난 한 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주일, 앞으로 하루로 그리고 또 일주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서 답 없는 인생을,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로부터 속량하여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삶으로 언제나 시작하는 이 예배, 그 예배의 삶에 우리는 그래서 그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지라는 문장을 늘 되뇌이면서 그 문장으로 시작한 인생의 끝은 결국에 그래,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로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이 채울 것은 믿음, 사랑,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성도의 삶은 결국에 그 삶의 그래서 십자가, 주의 복음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 십자가에 기초한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그래서 다시 문장을 좀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만 사는 삶에는 언제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나에게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더 짧게 문장을 정리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 자랑하고 그 은혜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따 나눔 질문할 때도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은혜예요. 그 삶의 복음의 소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붙들기 원하시면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때 나오셔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근거,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 삶이 어때야 될지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도 사실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 방법은 또한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대로 똑같이 쉽습니다.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살아가시고 은혜를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답하진 않아도 좋으나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큰 키? 선우는 저보다 은혜 받은 사람인가요? 부러워. 선우 큰 키 은혜죠. 은혜지만 그러나 선우가 뭐 열심히 잘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커야지 하고 큰 건 아니죠.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컸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때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가 은혜로만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막 그래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은혜, 지금 여기서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찾고 누리기 원하는 은혜의 본질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 11월의 첫 주, 이제 2025년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 고백을 할 것이고 은혜로 또 한 해를 마칠 것이고 다가오는 한 해도 은혜로 준비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정답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도대체 무엇으로 고백되고 내가 무엇을 은혜라고 알고 있는가? 앞에서 물론 정답과 같이 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밖에도 여러분이 같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은혜인가?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를 은혜로만 알아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가능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이것들,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가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하여서는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론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나온 이후에 또 14절 이후에 22절까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로만 사는 삶에 대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겠지만 또 말씀 안에서 찾을 답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정리하면 은혜로만 사는 삶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은혜로만 사는 삶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인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린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 삶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라고 할 때 여기 생략된 주어가 있죠. 내 육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 나는 이렇게 살길 원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이끄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영혼이 원하는 것을, 내 영이 바라고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로만 사는 삶의 모습일 것이며, 그 삶엔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전부인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주만 의지하여 주를 전하는 삶이, 은혜로만 사는 삶의 모습, 그 공동체가 교회로서 나타나야 할 것이고, 우리 선교교회가, 이 청년부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그토록 욕먹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혐오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은혜로만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똑같이 세상 것 다 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전히 세상 것들 탐닉하는 삶,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로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서 더 이상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관심과 사랑과 존중도 하지 않은 채 이제 너희도 결국엔 종교의 하나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왜 분별하라고 하는지, 왜 로마서 12장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 내용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12장부터 삶의 실천으로 넘어가면서 반드시 그 멘트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 하면서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는 은혜로만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이 청년부가 함께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정말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지체를, 나의 부모님을, 어떤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과 삶의 모습이 기초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다 큰 아들 장성한 분량에 키우고, 장성한 분량은 아니지만 아직 2세지만 만 3세, 내년에 새는 나이로 만 3세가 될 우리 은찬이네가 이렇게 또 예안이 입으라고 이렇게 옷을 막 줬어요. 감사하고 사랑으로 준 거. 그래서 그 막 옷이 귀해서 제가 그 옷, 야 진짜 비싼 옷 줬구나 막 이런다든가 그 옷만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으로 베풀어 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그 옷을 받으면서도 또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베풀어 주고 하면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 똑같이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는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랑하며 누리며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부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데 무엇이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의 불찰이고 목회자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라고 하는 이 현실. 그러나 또 주일 오전 오늘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어요라고 말할 것이 없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삶을 성경이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셨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분명하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역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을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러면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언약의 방식이었지만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종의 모습으로 실천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를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굳게 닫고서 결국엔 똑같은 그 이야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결국엔 내가 다 해볼 만큼 해봤지만 똑같네 하고 돌아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게 약하고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무너지는 나 자신 때문에 그런 내가 혐오스러워서 무너지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교회를 향해 사람을 향해 가졌던 기대와 어떤 그런 것들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망 가운데 결국에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없잖아 라고 말하고 돌아설 때에 그 돌아섬에는 이미 사실은 결국에는 교회도 잘못했고 그런 마음을 먹도록 방치해둔 것도 그 상황도 잘못했지만 결국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씨름할 것은 그래서 다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다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예배, 이미 다친 마음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저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 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참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은 얼마든지 어떻게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마다 그 한 문장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 주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면서 그래서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면서 오직 은혜로만 사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결교회 청년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보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년, 10몇 년 이렇게 가까이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쨌든 제 나이 40 넘게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한국 교회를 같이 쭉 자라와 본 결과 어떤 변화, 분위기를 느끼는지 이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그런데 저는 좀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20대, 30대 시절을 생각해보면 1900년대의 교회, 2000년대 초반의 교회들을 생각해보면 비록
조금 약하고 부족한 점도 분명히, 또 어두운 단면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남은 자들 교회 안에 더 축소되고 교회가 약간 점점 더 변화해가는 분위기 가운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남아 있겠죠.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였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답이 없는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반목하며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권면드릴게요. 사람이 좋아서, 어떤 목사가 좋아서, 교회의 시설이 좋아서 거기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누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어떤 방식이 좋아서 한 것에는 반드시 끝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 삶만 힘쓰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주만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 이 선교교회 청년부가 정말로 주 안에서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함께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져가는 이 시대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직 은혜로만 살 것을 결단하며 지금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며 그 삶을 도와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